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도의 손자이고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자가 쓴 글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또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기억한다, 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즉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1차적으로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렇게 돌아와서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회복되는가 보다, 드디어 우리가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재건이 오래가지 못하고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중단된 지가 약 한 16년 정도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귀환해 온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혹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됩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 앞에 선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내가 진노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즉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스가랴에게
백성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을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잘못은 조상이 했고 돌이켜야 될 것은 후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걸어가서 결국에서 그 결과로 남겨놓은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게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니 조상의 걸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또 너희가 똑같이 조상들이 갔던 그 길과 행실을 따르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열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갔던 길이 악한 길이었으며 악한 행실이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금 돌아온 그들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가르치고 계속 따르고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그 걸음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승해야 할 것은 전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역사를 통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마치 몸은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만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성전은 지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이 돌아온 것보다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 거룩한 행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몸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듯이 나의 마음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길도
나의 행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됨의 길,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평안함이 마음의 평안함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옛 열조의 그릇된 행실은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쓰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행실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